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새신랑이 돼서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반갑습니다. 저기 허은지 집사님 아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말씀이 전한 메시지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으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는 엘리야가 전한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1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하시아는 병이 걸렸을 때 죽었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이방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으라고 사람을 보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방신 신 바알세불 파리 있잖아요. 파리로 이렇게 점을 보는 그 신상에게 가서 물으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엘리야가 만나서 분명히 너의 왕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유명한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2장부터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나오는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술에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들 때 요단물이 갈라지잖아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가부가 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서 울부짖습니다.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에게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아들 둘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을 데려다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한 그릇의 기름뿐입니다. 기름만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웃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마음껏 빌려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 둘과 이 여인은 이웃에 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 그릇을 붓기 시작하니까 끊이지 않고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기름을 갖다 팔아 너의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네 아들 둘과 네가 이 가뭄 동안 먹고 살아라.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한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엘리사를 너무 세심하게 배려했던 수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아들이 없으면 아무 소리도 못했잖아요. 두째 부인을 들여서 같은 집에 살아도 아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말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도 살았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을 지키면서 엘리사에게 굉장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내놓고 그곳에 올 때마다 자기 집을 그 방에서 쉴 수 있게 드시는 거 모든 것을 챙겨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어요. 저 수렘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에 뭐라면 그런데 남편은 늙었습니다. 아들이 없대요. 남편이 늙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네가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람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아장아장 걷고 이쁜 짓을 할 때 아픈 거예요. 아빠 내 머리가 아파요. 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뉘어놨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 누워놓고 엘리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이 아이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잖아요. 또 6장 뒤로 가면 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동화책에도 나와 있는 도끼 얘기가 나와요. 어떤 한 일꾼이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캐는데 도끼가 강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끼의 자루를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도끼의 자루를 던지면서 도끼가 올라가라 하니까 도끼도 올라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으키셨어요. 오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한 번쯤 들어본 나만 장군의 나병 얘기예요.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지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왕 앞에 군대 장관이요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군인 중에 최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새 말하면 국방부 장관 우리 정도 하면, 근데 그 국방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을 잘했으면 이렇게 왕까지 존귀하게 여겼겠어요. 근데 그가 장관으로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게 된 그 뒤에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만은 이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만을 쓰려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사람에게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치료할 수 없는 병, 그냥 앓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이 걸리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래서 털로 나병 환자촌으로 내보내잖아요. 근데 지금의 한센병과 똑같은 그런 나병은 아닌 것 같고, 피부병으로서 아주 지극히 심한 피부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전쟁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루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왔다가 어린 소녀 하나를 붙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똘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수정을 주는 종으로 그 어린 소녀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낫냐고요. 많은 의원을 찾아갔을 거예요. 이것이 좋다 그러면 이 치료도 해봤을 거고. 왜냐? 못할 일이 없잖아요. 왕도 얼마나 알아봤겠어요. 나만만 고칠 수 있다면 어떤 의사가 됐던 어떤 약이 됐던 그에게 다 그 길을 열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한마디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어린 여종이 얘기했어요. 나병으로 고생하는 나아만의 부인에게 아마 그 부인이 걱정하는 것을 봤던지, 아니면은 여종이니까 나아만의 옷을 빨다 보니 그 옷에 고름도 묻어있고 피도 묻어있고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으로 우리 주인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부인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 앞에 가면 나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무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가 있고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 엘리사가 있다 할지라도
얘기해 주지 않았을 것 같아. 어린 여종은 여자아이 아니에요. 조그만 여자아이가 다른 나라의 여종으로 붙들려 와서 부모를 만나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때 여종이라는 것은 물건이거든요. 물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어려움을 겪는 거 보고 그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글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많은 보석과 의복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왕에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편지를 주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나만 장군이 내가 나병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 땅까지 왔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즐기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나병을 고쳐? 고칠 수 없죠.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고칠 수 없죠.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나만 장군을 고치지 못하면 이걸로 시비를 사면서 다시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이런 숙제를 나에게 줬구나. 응? 그렇게 얘기하면서 옷을 찢으며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아람 땅에 붙들려간 여종은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의 왕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자기 땅에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할 수 없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왕이요, 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알고 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느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고민하지 말고 내게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 문 앞에 다른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갔는데 엘리사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자가 나온 거예요. 엘리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의 입장에서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자기가 병들어서 병 고치러 온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니까
아마 엘리사가 나올 거야. 선지자가 나올 거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분명히 그가 기도를 해주면 내가 나병에서 깨끗이 나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믿고 갔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나와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황당해서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람에는 더 좋은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에 가서 씻을 줄 몰라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 12절 말이 그거예요. 응? 내가 강에서 7번 씻으면 요단강보다 정말 좋은 강, 그 강에 가서 7번 씻었으면 나을 것이다.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고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분노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어요. 나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돌려 생각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의 피부를 보면 이게 정말 저 아이가 피가 철철 나도록 밤에 긁고 아파서 그런 피부병이 아니었을까. 온몸이 그렇게 되니까 옷에 피가 묻고 고름이 나고 그 고통을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데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바로 자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나의 잘못된 모든 거 내려놓고 해결한 것 같은데 우리의 작은 모습만 건드리며 우리는 나만의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많은 생각들로 자기를 채우잖아요. 자기가 채워진과 동시에 우리 속에 있던 가난한 마음은 다 쫓겨가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 오직 나병만 났으면 좋겠다 하고 왔던 나만의 마음에 그 마음은 다 쫓겨가고 내가 누군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엘리사는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나을까요? 그랬으면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하나도 없어야죠. 근데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그러면 그들이 7번만 들어가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으면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거예요. 물로 씻는 행위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나타나냐면 해결을 나타내는 거예요. 봤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들어오잖아요. 내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어요. 나를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해결을 이루지 않고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강팍해진 나아만 장군의 앞에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씻어 깨끗하게 하라,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합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탁 되는 거예요.
응? 아버지요,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웠을까요? 화가 난 그 장군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나아만은 보니까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야. 여종으로 잡아갔던 여종이 자기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소개하지 않는가? 그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얘기하죠. 사랑하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무엇이 좋을까, 어떤 병원을 갈까 알아봐 주는 거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신경 안 써요. 내비두면 돼. 종은 말 안 하면 돼. 그렇다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한 장군의 부인에게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왔는데 낫지 않고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나아만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종들 보세요. 나아만 앞에서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난 장군 앞에서 장군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내어놨기 때문이에요. 장군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니까 장군 앞에 나가서 장군님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 정도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얼마나 그 앞에서, 나만 앞에서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나만이 순종할 수 있도록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14절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 번 들어갔는데 변했나요? 아니요. 성경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변하지 않았어요. 6번 들어갔다 나올 때도 그대로 있었어요. 7번 들어갔다 온전히 순종을 하고 나오니까 그 살이 깨끗하여져서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강압기를 오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해요. 왜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냐, 이 음식 먹기 싫다, 하찮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광야길에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먹게, 하나님이 주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걸 먹으니까 물렸겠죠, 지루했겠죠. 그래도 하찮은 음식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인데, 이 하찮은 음식을 먹고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죽여달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싹 물잖아요. 불뱀이 나와서 물리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우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야,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으면서 독이 퍼지면서도 그래 그 말씀대로 살 것이야 그리고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웃기고 있네, 강약 가운데 이렇게 돌리는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살려, 그리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말씀의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큰 성을 만나잖아요. 여리고 성을 만나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잖아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 그리고 7일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랬을 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뿔나팔 소리를 들고 소리를 지르라.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는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보니 성이 너무 안 가. 금도 안 가. 뭐 어디가 이렇게 벌어지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야.
아유,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랬을 거야. 이튿날 돌아서 다시 성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대로야. 말끔해. 단단해 보이는 거야. 세 번째 날도 네 번째 날도 다섯 번째 날도 여섯 번째 날은 좀 달라지겠지 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던 게 기적인 것 같아. 응? 그 전에, 이 일 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었잖아요. 응? 야, 이들이 입을 막고 있었던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체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봐,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돌고 각자 가서 자라고 그랬어. 성경에 보면 그 괜히 모여서 시답지 않은 소리 할까봐 가서 자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그냥 가서 자라. 그러니까 7일인데 해보지 그러고 했는지 하여튼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며 죽은 불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은 그들이 녹뱀을 바라보니까 살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녹뱀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